야고보서 강해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 욕심과 죄와 사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시험의 문제를 극복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선도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주제들을 같이 한번 퀴즈 하겠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더라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이 있죠. 첫째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넷째,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 원인을 언급하고 있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이 자신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그런 성경의 원칙, 영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 한 그루 바일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열매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줄기에 해당되는 것이 죄예요. 또 죄가 장성한 즉 그 줄기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죠. 우리 인류에게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근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욕심이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게 된다고 하는 그 욕심. 피조물이 어떤 그 과일을 먹어서 하나님과 같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뱀으로부터 하는 사실이에요. 옛뱀, 마귀. 마귀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됐고 그 결과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장막에 무엇을 숨긴 사람이 있죠. 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제 여리고성 승리로 인해서 수많은 탈취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들 가운데 얼마를 이렇게 훔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게 됐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온전히 다 멸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할 때 대적과 싸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데 믿음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언약을 따라 신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지나간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나오게 했어요.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 가운데 그 가족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각 남자별로 다 나오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게 될 때 자복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신할산 외투 한 벌을 내가 감췄습니다. 그게 눈을 멀게 한 것이 신할산 외투 한 벌이었다는 거예요. 또 은 200세겔을 감췄습니다. 한 세겔 또 금 50세겔을 감췄습니다. 그랬어요. 한 세겔은 11.4g에 해당되는 분량입니다. 금 50세겔은 금 152돈에 해당하는 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금과 은은 다 귀중한 줄 아는데 신할산 외투 할벌도 그거에 못지않은 아주 귀중품이었는데 그 신할 땅이라는 것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은 곳이 신할 땅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눈이 멀게 하고 범죄하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뒤에 바벨이 있다는 사실, 바벨 땅, 신할 땅의 아름다운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쨌든 한 사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이성의 싸움에서 대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갱그라이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이 베베는 이제 많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행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 성령과 말씀 안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은 단순한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이 모든 믿음의 역사의 결과가 열매가 여기 갱그라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베의 뜻은 맑다, 깨끗하다,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분하나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오늘도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따라 여기저기 산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로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할 수 없지만 바울의 동역자로서 모든 것을 같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역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는 가치 있는 자라는 그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참된 가치 있는 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게 욕심의 문제가 있고요.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간이란 이름은 곤란하다, 괴롭게 하는 자라는 뜻이었던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아이성에 큰 패배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아간은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베베지사님이라든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고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언급되는데 그들은 어땠냐면 그의 육신의 모든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의 모든 탐심, 탐욕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행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욕심의 문제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욕심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잉태돼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베베 지사님은 맑다, 깨끗하다, 빛나는 그런 이름과 같이 그 이름에 걸맞게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브리스가도 마찬가지죠. 그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참으로 가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동력자인가, 오늘도 누구를 섬기느냐, 오늘 자신을 섬기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결정된다는 거죠. 아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을 섬겼고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고 결국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의 온 집안이 다 진멸을 당했어요. 그의 진멸로 끝난 것이요.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이성 싸움에서 큰 패배를 가져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겠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굴라 독수리 같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독수리 같은 사람. 그래서 바울의 동력자로 오늘도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의 일꾼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경에 계시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도 이 모든 욕심의 문제,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디자이어예요. 다 욕망이 있고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어 속 주실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시대 우리 모든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아간과 같이 살지 않고 베베 집사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믿음의 사람과 같이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더도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에게도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그 이름은 높다, 반역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온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지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작시는 엘리샤 호프만 목사님이고요. 작곡자는 존 스타크턴 목사님입니다. 작곡 작사가 모두 목회자이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찬송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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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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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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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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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